살아계신 하나님, 단잠을 깨우고 찬바람을 맞으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함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구원의 사역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확장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예측 불허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안한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서로 상생하는 하나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서로 간의 시기와 질투와 욕심으로 가득한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이 이 시대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시대를 읽습니다. 하나님, 불안해하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올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주께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다가온 내일 예배를 주님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 단단한 심령들이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돌같은 마음들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이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며 자만과 거만과 오만과 하나님 교만함이 사라지셔서 겸손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19편입니다. 145절에서 160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45절에서 16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화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의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주의 국률이 많이 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을 영원하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규례들, 이러한 것들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제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시인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노래를 하는데요. 하나는 말씀과 기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는 말씀과 시인이 살아가는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두 개의 밀접한 관계를 맺혀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145절과 그 146절, 147절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렇게 고백이 있죠.
여호와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를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47절로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이런 얘기합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 가치가 균형과 변화 중에 균형과 변화가 첫 번째가 있는데요.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진짜 변화가 된다 하는 부분들이죠.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말씀과 기도의 문제는. 예전에 어떤 성도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성도들이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해 오시는 거예요.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왜 기도하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그 성도님에게 제가 놀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시냐고. 근데 이분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고자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에 주시는 그 모든 응답은 성경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 읽으면 되지 않아요? 성경 읽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면 되지 왜 기도가 따로 필요하냐는 말이지. 왜? 이미 성경 안에 답이 다 있는데. 일리가 있죠. 이 일리 있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도 도리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하는 걸까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신약의 많은 부분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도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메시지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인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져 버리면 끝도 없이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율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가 왜 기도하라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말씀과 기도의 관계가 어떤 것일까 하는 겁니다. 요나를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이야기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아수르 거기에 수도인 니느웨로 보냅니다. 그 수도의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서는 말씀을 전해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곧 멸망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했어요. 근데 요나는 그게 싫은 거죠. 왜? 원수의 나라이고 굳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기회를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떤 뜻이는 명확하게는 알지만은 자기는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성의 반대편에 다저스로 도망을 쳐버리죠.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쫓아가셔서 그를 찾아내시고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왜 밤새 뱃속에서 기도를 하죠. 그러고 나서 고기가 토해낸 곳이 니느웨 성 바닷가였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 성에 선포하게 하시고 니느웨 성도는 그 말씀에 회개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야기. 여기 안에 말씀과 기도의 관계가 담겨져 있어요. 왜 기도하느냐고 물으면 그것은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종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기에는 그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는 것과 내 몸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은 또 순종하는 걸 통해 주시고자 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을 보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내야 하고 순종해야 되어지는지,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업, 그거는 뭐 은혜가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감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살아갈 때 필요한 그 모든 내 하나님이 주시는 힘들이거든요.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가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아니하게 되어져 버리면 그 말씀은 가까이 있지만 아주 멀리 있게 됩니다. 말씀이 코앞에 있지만 이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기까지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51편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코앞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동행하고 내 안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기도 없이는 그거는 절실히 느낄 수 없습니다.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만나 동행하는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멀리 계십니다. 내 앞에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순종하는 삶은 있지 않습니다. 오늘 혹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멀리 있는 것처럼 느낀다면 그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관계가 이뤄요. 또 하나는 말씀과 고난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53절에 보면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 154절에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그 다음 뭐예요? 나를 살리소서. 나를 살리소서라는 말이 뒷부분에 쭉 이어 나옵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은 이 고난의 문제의 해결을 무엇과 연결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는 것,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과 선인의 구별할 때에 누가 악인이고 누가 착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없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냐 구하지 않느냐까지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노래를 합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노래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예배하고 또 우리가 성경 통독도 하고 말마세도 하고 말씀을 읽잖아요. 내가 읽고 묵상하고 하는 자리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길이 없구나라고 하는 아마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어진 거라고 믿어요. 시인도 똑같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뿐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챗GPT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인공지능 챗GPT야, 현대인이 겪고 있는 고난이 뭐라고 생각하냐?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고난, 이게 대한민국 사람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겪고 있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려움이 뭐냐? 이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인공지능은 이걸 어떻게 말하는지를 궁금했어요. 질문하니까 5개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이 세계의 보편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혼란이 있고
고통의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수많은 사람들은 관계의 단절을 가지고 있다. 외롭고 소통하지 않는 관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소통을 합니까? 얼마나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죠? 어느 시대보다 빠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빠르게 소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는 의외로 너무나 이해되지 못하게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실패의 두려움도 가지고 있다. 성공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강박관념,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면의 공허와 목적 없는 것에 대한 고난을 가지고 있다. 와, 전 개인적으로 되게 소름이 끼쳤어요. 와, 이렇게 알고 있구나.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을 가진 이 존재도 현대인이 겪는 고난이 이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과연 오늘날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5개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나? 이거를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나? 라고 생각하면은요, 아니요. 이걸 고난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돈이 없어서 그렇고, 나름대로 이런 것을 가지고 고난이라 생각하지, 사람과의 마음에 대한 단절, 내가 누구냐, 내 마음의 공허함, 목적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난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지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 현대인이 겪는 모든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성경은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60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요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주의 말씀은 강령이다. 강령. 히브리어로 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로시라고 하는 강령이라는 말은 머리, 시작, 근원 이겁니다. 식물로 따지면 뿌리, 동물로 따지면 머리, 이게 강령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시작과 끝인 것을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땅에 태어나 어느덧 유아기를 거쳐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기를 거쳐 우리는 어른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고 살게 하고 하시고 우리는 언젠간 내가 가보지도 못한 그 천국을 우리는 또한 갈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인데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이런 순서를 밟고 살아가야 하는 그 존재가 누가 있게 하셨는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고난의 문제는 우리 손바닥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 속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단지 돈의 문제만 아닙니다. 살고 못 살고 하는 그 이유 존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죽을 지경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가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공허함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노래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이 시인의 고백처럼 노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에 알고 있지만 내 몸으로 살아내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나를 살리는 것이
나를 회복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깨닫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